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죽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장. 이렇게 휴대폰들이 난리야. 거의 먹었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옥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성시교독원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무장하며 기도로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대한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동센터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아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주님 어디를 갔든지 기억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ower on.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찬송 336장. 언론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로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가지고 죄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8년이 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광복 78년이라는 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내용도 많고 유익한 내용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핵심은 나라와 민족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된 지 78년이나 지난 현재도 우리 국민이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광복절만 되면 그동안에 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광화문에 가가지고 또 청계천 광장에 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는 이제 안 갑니다. 왜? 목적이 정권 교체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도 광복절만 되면 광화문, 청계광장, 시청 앞, 이제는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삼각지역 근처 계속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시위할까요?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 혹은 자기들의 요구가 아직도 미흡하다. 이래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 정권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반대로 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냐? 왜 정치를 이렇게 못하냐? 막 하면서
또 시위를 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그 시위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위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들은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내서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는 정말 일제 36년간의 그 압박을 생각하면 영원히 원수로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세가 또 그렇지 않아. 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신냉전 체제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공산체제, 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고 자유체제를 수호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중국하고 협력을 하자 그러니,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지금 그 새로운 국가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진도 함부로 못 찍게 한대. 사진도.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국가 시설이 찍혔다 그러면 이거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처형도 해요. 마약사범 얼마 전에 처형당했어요. 사형당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 번 사형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항의도 못해요. 왜? 그 나라 법을 어기고 사형시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시키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형 제도는 있어. 근데 사형을 안 시키고 있어. 왜? 사형이 인권에 어떤 지나친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끔찍한 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 이런 거 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제 법인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사형시켜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형 안 시키고 지금 몇 년 동안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국가의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안 당하니까, 사형 선고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형을 안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남 죽이는 걸 꺼려요? 안 꺼려요. 아주 그냥 아이들 그렇잖아요. 13세 이하는 촉복소년.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중학생들이죠. 막 편의점에 가서 행패 부리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법의 처벌을 안 받는다고? 본인들이 아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예요. 법이란 게 잘못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호위반만 해도 과태료 내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냥 그대로 감옥에서 그냥 거의 그냥 숙식 제공하면서 이게 모시고 계시니 거기에 공짜예요? 나라의 국민 세금으로 계속해서 매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유가 뭐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따져봐도 이거 진정한 자유 아니네? 또 해외로 눈을 돌려도 진정한 자유가 아니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몇 조씩 수익을, 매출이 아니고 수익을, 이득을 얻었던 거를 6천억인가로 팍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경제 우리 10대 대국에서 빠졌어 지금. 13위로가 밀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특히 힘든 이유가 뭐예요? 중국 때문에 그래. 중국 때문에. 그동안 중국을 너무 의존해가지고 중국하고만 막 교역을 하다가 중국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니네 일본 편들고 미국 편든다고 공연도 못하게 하고 관광도 보내지도 않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중국 관광객이 지금 풀려가지고 온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합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오라고 자기는 와야 되고, 또 이 아시아인들한테 중국은 자유로운 나라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푸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하나 하는 것조차 나라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거를 또 상인들은 싫어한대. 왜? 한 6년 가까이 한국 방문 금지시켜가지고 중국인들 안 오고 대신 동남아시아, 뭐 일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이 오면 뭐가 제일 문제냐? 완전 행패. 행패. 거의 뭐 갑질을 넘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아주 밉상, 진상 관광객들이 많다는 거죠.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나 해외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도관 말씀은 집권자들과 제도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린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뭐 욥에 대해서는 설명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이상해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야, 자네 아들 끔찍이 사랑했잖아. 근데 그 아들이 죽었는지 왜 이렇게 태연하냐? 근데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 나 아들이 없었다고 슬퍼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그 아들이 없어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된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굳이 뭐 슬퍼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응? 아들은 세상 떠났지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 이런 태연함.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고 이런 태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신장을 기증하신 박규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넘어져서 골절당하고 뭐 심근경색이 와서 뭐 스텐트 수술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라면을 끓여 쳐 드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라면 먹으라고 하겠어요?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작정하는 것밖에 없잖아. 지금 건강관리를 잘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그리고 막 가족들한테 막 성질내고 화내고 옛날에 신장 기증했을 때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갔어요. 너 그만 가족들 괴롭히고 의사들 그만 괴롭히고 와라 해서 불러갔어요. 제가 조문을 갔다 왔잖아요. 사모님 만나고 왔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한편으로는 좀 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또 뒤편으로는 참 속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뭐 마누라가 죽으면 신랑이 어디 가서 웃는다고? 화장실 가서 웃는다. 남편이 죽어도 화장실 가서 웃는 마누라도 있는 거야. 속썩인 사람 갔으니까 뭐 얼마나 편해. 병원 모시고 다닐 필요도 없지. 뭐 병원비 들어갈 필요도 없지. 라면값도 이제 안 들어가지. 얼마나 좋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게 이런 거죠. 예전에 공자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사슴 가죽옷을 입고 허리에 밧줄을 두르고 기타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고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행복합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행복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또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 내 나이 되도록 못 살고 죽은 사람들도 벌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른이 되었으니까 참 행복합니다. 또 어른 중에도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병들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또 오늘 아침도 거르지 않았고 저녁에 먹을 것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고 건강하고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세상살이 걱정이 없어야 비로소 영적인 생활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지질이 궁상 떨고 하루 세끼 먹을 것도 없어갖고 어디 가서 알바해야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반면에 그럼 부자라면 신앙생활 쉬워요? 그 사람 또 반대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서 이거 쓰기 바빠서 이거 많은 돈 쓰러 동네방네 놀러 다녀야 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걱정해요. 상냥한 말을 하면 메아리도 상냥합니다. 저 산에 가서 사랑해 그러면 메아리가 뭐라고요? 사랑해 그리고 오는 거예요. 나쁜 놈 그러면 메아리가 뭐래요? 너도 나쁜 놈.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랬죠. 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상대방한테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은 얘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그러면 당연히 욕 돌아오고 메아리하고 똑같은 거죠. 똑바로 자세로 걷는데 그림자가 삐뚤어질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다른 인간을 능가하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똑같은 기름을 우리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내 건강을 가져가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욥에게 시험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과 어떻게 했어요? 갑절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잃었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뭐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제도에도 이제 순종해야죠. 우리 주님은 모든 인간이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바 죄와 죽음 그리고 멸망의 종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에 종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종이라는 그 제도는 없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종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직장을 다니는데 뭐 정상적인 직장에서야 종처럼 부리지는 않죠. 정당하게 일 시키고 정당하게 월급 주는 거죠. 그러나 뭐 이상한 직장 가면 정말로 완전 종처럼 그 갑질하는 회장님, 사장님 그런 거 나오죠. 뭐 어디 그 뉴스에도 보면 뭐 부하직원 데려다가 막 두들겨 패기다고 영화에서도 막 그런 거 나오죠. 화물차 운전 뭐 하는데 뭐 밀린 돈 달라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막 권투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유아인이가 주연한 영화 같은데 걔 결국은 영화에서의 삶이 그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 프로포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습관 뭐 투약 뭐 혐의로 뭐 저기 하고 법의 처벌을 받고 막 그랬는데 자 종의 멍에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이 아니고 죄의 종.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의 똘마니 노릇을 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탄 마귀의 똘마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사탄 마귀의 똘마니 노릇을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것이 모든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이 그거래요, 여러분. 자유하고 방종하고 다른 거죠. 자유는 이 세상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예요. 그걸 벗어나면 뭐예요? 방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질서 어기고 이렇게 하는 건
내 자유인데, 내 마음인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겠다는데,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니까 결국은 법을 어기는 거고 법에서 처벌하는 게 되죠.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게 하여 그에 보낸 방박에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세운 제도 또 정부기관에 대해서 순복은 하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해서 순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법이나 제도 등에 순복하는 것은 무조건적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 내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나 제도다. 그러면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반대로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런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이 옛날에는 막 핍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못 가게. 요즘은 거꾸로 자녀가 또 부모님 교회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이제 돌아가신 백봉래 권사님 있잖아요. 권사님이 며느리한테 야 우리는 예배드리니까 제사 하지 말고 예배드린다 그랬는데도 며느리가 뿌듯뿌듯 우겨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이런 거꾸로 된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일이나 사회일이나 뭐 어디든 직장일이나 간에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제도나 집권자들의 의도가 상충될 때,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이하, 디도서 3장 1절 이하의 이 바울의 교훈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은 물론 불의한 건세와 타협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빙자해서 자유를 박탈한 악한 제도나 악한 독재자에게 타협 내지 협력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옛날 독재시대에 뭐 군부 독재시대가 됐던 독재시대에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바로 그 독재자들과 협력한다고 그런 미명하에 가서 고개 숙이고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사회 제도나 국가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권력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내들인,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국회가 가죠. 이게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잡아다가 국회의원들이 야 예수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이렇게 막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 말 듣는 거, 대통령 말 듣는 거, 국회의원 말 듣는 거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만 안 잊어먹으면 돼요. 그리스도인과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어드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늘의 국적을 둔 백성임을 힘있게 주장하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도 이 세상 정부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 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특권이 크기 때문에 땅의 것은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특권이 크면 클수록 땅에서의 현실적 의미에 더욱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크리스천은 자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국방의 의무도 하고
납세 의무도 하고 이렇게 질서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행자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에서는 여행자예요. 그지만 그 나라의 법도 지키고 질서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뭐 사고가 났든 뭐 재난을 당하든 뭐 전쟁이 났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고 데려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그렇게 뭐 세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지금 영화 하는 것 중에 비공식 작전이라고 비지공식 작전 하정우가 하는데 그 레바논에서 우리나라 서기관이 납치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정우가 파견돼가지고 열심히 아주 노력하고 막 하는 건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하정우가 우리 국민은 내가 지킵니다. 내가 뭐예요? 공무원이다.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책임지고 지켜야 됩니다. 구출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주장한 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적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야 천국. 이 땅에는 뭐하러 왔어요? 여행하러 온 거야.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본적은 천국. 천국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해외 여행 가가지고 뭐 평생 거기서 살 거 아니잖아요.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여행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여행하러 와서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여행하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본적, 본국,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자유인데 다만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할 것이다. 주님에게만 충성할 것이다. 황제가 만일 그리스도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신자에게 명령한다면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지시한다 그러면 신자는 그 명령을 단연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때로는 정부가 법대로 지지받을 자격이 있고 없음을 심판할 권리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이나 명령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종교가 그 정부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돼. 그러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처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요. 대통령 각하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순복해야 될 좋은 제도나 집권자나 방백들이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칭찬하여 장려하는 일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지도자입니다. 앞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형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 눈을 상하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라는 거는 이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자.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도 사형시키는 게 마땅하지. 이제 이게 변해서 이제 사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형제도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게 선진국들이 사형제도가 인권에 어긋나고 어쩌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개탄해야 될 문제가 뭐냐? 피해자의 인권이나 권리보다 가해자의 쉽게 말하면 범죄자의 인권이나 권리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사진 찍어서 내보거나 드라마 보면 딱 잡히는 순간 뭐예요? 벽에다 놓고 정면 사진, 옆면 사진 딱 찍어가지고 탁탁탁. 그래서 쫙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아주 인터넷 올려가지고 다 그 경찰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공개를 못한대. 너무 범죄자를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국민들이 막 분개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나 보복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용서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너무 흉악한 살인자,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현행 법으로만으로도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사인만 하면 사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야단치고 벌을 주는 게 바로 이 정당한 자유민주국가에서의 법제도인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제도나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이방인들의 무식한 비난을 막을 수 있어요. 그 이방인들은 세상 지식이나 이교 지식에 관해서는 어리석거나 무식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어리석고 무식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훌륭한 교수고 과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에 니체가 그랬던 것 같아. 기독교를 막 비판하려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비판할 거 아니야.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 그런 과학자들, 교수들, 지식인들 많아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니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기독교. 근데 그런 거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기독교가 뭐 어쩌고저쩌고 비판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믿는 우리가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쳐주는 가장 좋은 길은 성령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역시 기독교인은 양보도 잘하고 그냥 뭐 손해봤다고 좀 자기가 그냥 손해보고 말고 근데 기독교인 중에는 악착같이 막 손해 안 보고 막 뭐 그냥 고소 고발 막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봐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가면 이런 거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모피코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고 손해보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착같이 막 손해봤다고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발버둥 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워싱턴과 나폴레옹을 비교해 보면 워싱턴은 겸손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국의 자유를 갈망했으며 그거 결국 성취를 했어요. 독립운동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최초에는. 그쵸? 사실 뭐 영국이 그 미국을 가서 점령해가지고 식민지 만든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영국에.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워싱턴 대단하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그런 자유로운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됐죠. 나폴레옹은 이름을 떨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공화국의 장군으로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후에 집정관이 되었으나 끊임없이 권력을 탐한 그는 집정관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황제. 자기 막 마음대로 황제. 뭐 추대해서 이런 거 아니고. 그는 다른 왕들을 모이 폐위하고 인척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집트와 모스크바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 나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했죠. 마침내 그는 추방당의 포로로 엘바 섬인가? 포로로
한 번은 탈출해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또 다시 재패간 거든. 오늘날 그의 제국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막 유럽을 휩쓸고 다녔던 그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워싱턴이 독립운동을 했던 미국은 어때요? 지금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바로 잡고 막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당신은 몇 가지 일에 열중할 수 있는가? 많은 일을 동시에 버려놓고 신경 쓰다가 모두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이름을 떨치기만 원하면 자기만 아는 건방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마련이다. 이거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유는 뭐냐? 자유로 주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집권자들에 대해 순복하라고 한 권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선물해 주신 자유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오해하거나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으로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물해 주신 이 자유, 이걸 갖다가 악을 은폐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동물원의 앵무새, 우리의 앵무새가 사람 흉내 내고 소리 뭐 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주인이 시킨 대로 막 하고 구경온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가만히 그냥 알아서 안녕하세요만 해도 막 사람들이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뭐 배불리 먹고 뭐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죠. 그지만 어디에 갇혀 있어요? 세상에 갇혀 있죠. 세상에 갇혀 있다는 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뭐예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 독재시대에 뭐라고 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앵무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자유를 뺏기고 대신 세상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나 얻어먹고 있는 처지예요. 동물에 있는 동물들 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그거 이제 사람 인권 정도가 아니고 이제 동물 인권 동물 인권. 아니 왜 동물 가둬 놓고 사람들이 구경하나 이거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돌고래부터 시작해요. 돌고래 막 풀어주고 막 이랬죠. 그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돌고래. 지금 짐승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여러분 키우면 돼 안 돼? 동물의 인권을 생각 안 하면 다 풀어놔야 돼요. 자유롭게. 그걸 왜 그거 키우고 지 맘대로 뭐 털을 이렇게 깎고 다리 가만하게 나오게 털 깎고 머리는 복슬복슬하게 깎고 막 이렇게 미용하잖아요. 결국 그 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발인데도 손 해가지고 앞에 앞발 딱 올리고 야 잘했어 말 잘 듣는다 훈련시킨다 그러고 여러분 아니요 동물의 인권 따진다 그러면 애완 동물부터 다 풀어놔야 돼. 요즘 저 애들은요 개나 고양이 키우는 게 뭘 키워요? 이구아나, 그쵸. 악어, 뱀, 파충류 막 이상한 거예요. 별 희한한 걸 다 키우더라고요. 자, 우리 사람도 자유해야 되지만 짐승들도 자유해야 돼. 근데 성경의 법에 따르면 짐승은 누구의 밥이야? 사람의 밥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쵸?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모든 동식물도 다 인간의 식량으로 주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뭐 돼지고기 뭐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그거는 사람들 기준이야. 성경의 기준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뭐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뭐 발이 안 벌어지고 뭐
되새기 막 안 하고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돼지는 안 먹고 막 이랬잖아 구약 성경에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자유롭게 해주셨어. 이제 해제된 거야. 아무거나 먹어도 돼. 아무거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저 회교도들은 그 구약의 네.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저 대구에서 회교사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원 앞에 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자, 하여튼 이 앵무새처럼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세상에 갇히고 재물의 세상에 갇히고 명예의 세상 속에 갇혀 살면서 자유를 만끽하지 모르고 사는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고 안주하고 사는 거야. 자기는 이게 편하다 이거야. 나는 권력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게 편해. 나는 돈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게 편해. 돈 많이 쓰고 그냥 돈 많이 벌고. 바클레이 그 주석가가 기독교의 자유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할 것을 행하는 자유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 기쁜 날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잖아요. 막 찬양대도 맡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맡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습관화된 거야. 직업화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치는 거야. 아이고 나 그냥 주일날 되면 어떤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하는 게 막 지치고 힘드니까 주일날 늦잠 자고 안 갈라 그래 교회를. 그러니까 엄마가 막 깨우는 거예요. 야 교회 늦어 예배 시간 늦어 왜 안 가고 막 그래. 아이고 나 오늘 가기 싫어 힘들어 죽겠어. 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해. 실제로 목사님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뭐 돈을 벌고 사든 뭐라고 살든 주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주일 빨리 안 돌아오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아유 다음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돌아와? 없는 집구석에 제사 돌아오지 뭐 이렇게 자꾸 돌아오냐?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일주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또 이 섭리 가운데 틀 가운데 살고 있어요. 1년 365일 일주일이 7일이고 오늘이 금년이 서기 2023년이고 정확히 말하면 주님 오신 후에 2023년 되었다.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한다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고 나가도록 힘써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생활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마무리 이런 거 마무리 감사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2장 예루살렘아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과 찬송 부르자 아이들과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그동안 한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광복절 날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아이들한테 주일날 예배 오면 내일 모레 광복절 날 물놀이 가겠다 계곡으로 그랬는데 안 와버렸어요. 오고 싶었지만 못 왔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아유 가고 싶어요 하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청하세요.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복이 여기서 높은 보좌리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저희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충성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